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깨달은 내용은 이제 고통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분들은 고통을 해결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대 지수화풍 5대 그러면 공도 들어가요. 4대 그러면 지수화풍 그러니까 이 4대가 모인 것으로 몸을 삼으나 이 지수화풍 4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게 팍 들어오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고통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여기 오셨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고통 때문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고통의 내용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항상 고통에서 시작했어요. 불교 팔만대장경 첫 글자는 괴로울 고자거든요. 고집멸도 이게 이제 고집멸도에 대한 해설이 팔만대장경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고자예요. 그럼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할 때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부처님도 고통이 왜 일어났는가 할 때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기 삶이 무언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일어난다. 동의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근데 이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 불만족인가? 불만족의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고통이 일종의 병이지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어렵지 않게 고통의 원인은 나의 욕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욕망이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불만족이고 그 불만족이 고통으로 삶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고통은 불만족이고 불만족은 나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이거 여기까지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왜 욕망이 일어나는가? 왜 욕망이 일어나는가? 에서 그 욕망의 원인이 이건 일종 화살표예요. 고통이 왜 고통스러운가? 나의 존재가 삶이 불만족스러웠어. 왜 불만족스러운가? 근본적으로 욕망이 있었어. 왜 욕망이 생겼는가 할 때 부처님은 발견한 게
무지라는 것을 발견했죠. 무지를 그 12연기라고 하는, 지금 이 과정이 12연기의 과정이에요. 고통에서부터 쭉 그 원인을 거꾸로 추적을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 모든 이제 잘못된 것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것이 무지라는 거죠. 그 무지를 12연기에서는 무명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뭘 모르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 또 12연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네요. 부처님이 참 똑똑한 분 같아.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12연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금 더 풀면 이제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의 무지, 무명,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따라서 우리의 공부는 무지를 지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를 해결하려면 견성, 무지를 해결하는 것이 견성이다. 성이란 말은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무지를 해결하는 것은 견성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리가 욕망이잖아요. 욕망. 성의 반대말이 되게 상이란 말로 불교에서는 써요. 상이라는 말. 상은 이제 모양상자를 가지고 이제 그냥 깨놓고 말하면 아상이죠. 아상. 그러니까 욕망은 아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욕망을 해결하려면 견상을 해야 된다. 아상을 봐야 한다. 자기의 아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의 잘못 보는 것은 귀신같이 잘 봐내는데 자기의 아상을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도를 배운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이 의심의 내용은 이렇게 욕망이 부추기는 삶은 고통으로 이른다.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려면 욕망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욕망을 잘 하면서 고통이 없다. 불가능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공부는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내가 지금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믿음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나의 욕망 때문이에요. 그럼 그 욕망이 우리들은 세간에서의 욕망이 지겨워서 지금 출세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럼 세간에서의 욕망은 대개 식, 색, 명이에요. 식은 요즘 말로는 돈이에요. 돈과 남녀 문제와 명예를 욕망하는 것이 세간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세간의 욕망이 좀 지겨워졌지요. 그러니까 좀 출세간에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면 세간에서의 욕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출세간 공부를 하면서 욕망은 조금 더 안 줄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욕망은 조금 더 안 줄고
세간에서의 욕망이 출세간의 도, 깨달음, 열반, 해탈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조금 더 줄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간의 욕망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에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더 괜히 공부를 시작한 거야. 자기 욕망을 돌아봐서 그 욕망을 내려놓는 공부지. 그래야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공부 자체가 또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공부가 보세요. 15도에서 이제 15도 뭐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공부가 이거 들어가면 15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7번, 8번이에요. 7번은 망우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낳는다. 8번은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모두 잊어먹는다 하면 동그라미 이런 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텅 비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이런 상으로 표현되는 내 마음이 무심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마지막에는 놓여져야 돼요. 첫 번째는 소를 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놓여지는 거예요. 소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놓아져야 돼요. 공부가 놓아져야지 비로소 욕망이 떨어져요. 아직도 무서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는 나의 욕망을 놓는 것이 핵심인데, 나의 욕망이 언제 떨어지는가? 공부를 놓아야, 그러니까 소가 사라져야 사람도 사라져요. 아상이 사라지려면 법상이 사라져야 돼요. 법상이란 말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법상이에요. 임재가 돌아가시면서 제자가 자기를 흉내만 내고 후대 사람이 나의 법이 어떤 것이었냐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니까 자기가 하던 걸 흉내내가지고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다른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면 삼성해연이라는 제자가 돌아가시는 스승인 임재를 흉내만 내니까 아이고 내 법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서 끊어지는구나 라고 했다고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 해석이 많아요. 근데 임재 같은 사람의 눈에는, 임재한테는 이게 진짜겠지요. 한 인간이, 여러분, 한 인간이 정말로 보고는 있지만 눈이 멀었고, 다 보는 건 보는데 눈 먼 것과 같고, 듣기는 듣는데 남이 하는 말들, 남이 하는 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험담하는 말, 듣는데 내가 안 듣는 것과 같고, 그리고 안에서는 온갖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입 딱 닫고 말 안 하는 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진짜 진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한 거는 임재스님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임재스님의 할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 스승한테 할을 그냥 평생 했던 할을 다 돌려줘가지고 끝장을 내버린, 임재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임재가 가르친 임재의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고 흔적을 그냥 지워버린 거고, 그러니까 임재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고상한 어떤 것을 뭐 후대에다가 전하는 그런 눈먼 짓을 이 제자는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참 눈먼 나기라고 하는 말은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옛날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이 말은 가장 어리석은 참선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눈먼 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의 칭찬이 없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임재가 자기 제자인 삼성에게 이 눈먼 나기에게서 나의 정법 안장이 끊어질 줄을 어찌 알았으라 할 때, 삼성의 뜻은 임재스님한테 걱정 마시고 다
당신 법은 당신 다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임재가 이 불성이 다른 사람들도 끊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런 것을 씻어드리는 게 제자의 도리지요. 근데 문제는 다 반어법이다 이거예요. 다 반어법이다. 그리고 이 반어법을 알아들을 때 정말 깊은 그 이심전심의 소통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 잘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눈 멀고 귀 멀고 입 닫은 그런 못난 사람, 그게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새겨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반어법을 쓰고 있어. 근데 그 반어법을 알아듣는 게 정말 우리 공부가, 저도 이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고통이 있다. 근데 이 고통은 욕심 때문이다. 이거 맞지 않나요? 그럼 문제는 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욕심이 내가 내려놓아야지 한다고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성하려고 하는데 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상이에요. 자기 아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다면 100% 욕심이에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럽다면 그냥 내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자기 생긴 대로 살아. 제가 자주 스페인 속담 말씀드리잖아요.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어. 그리고 주제대로 살아. 근데 나는 내 잣대대로 그거를 재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내 욕심을 투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눕혀가지고 침대보다도 작으면 작다고 당겨가지고 죽이고 침대보다도 키가 크면 크다고 잘라서 죽이고, 그게 지금 침대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 잣대가 나의 욕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 모든 걸 재는,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잣대다.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잣대다. 이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걸 잰다. 모든 고통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부가 특별하게 더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줄어드는 게 그게 지금 공부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주 착안을 해야지 뭘 하나 더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식 있어요? 할 때마다 지금 강조합니다. 자기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보고 듣고 숨쉬고 하는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맑게 알아들으면 견성이야 그냥 맑게 알아들으면 견성이에요. 근데 맑게 못 알아들으면 의식이라는 것을 뭐지 하고 문제를 뭐지 하고 살다가 그냥 문득 이거 말하는구나. 이거 지금 이거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이거 의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부처님이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보는 저 나무의 모습이나 부처님이 보시는 나무의 모습이 다를까요? 같다 이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다 이거예요. 왜 같은가? 같은 것이 보니까 같다 이거예요. 같은 것은 말로 표현하자면 할 수 없이 그냥 의식인 거예요. 부처님의 의식이 본 거고 지금 나의 의식이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야. 의식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없고 모양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모든 상대성을 넘어서 있고, 그리고 이 현상에 물들지도 않고
텅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수, 화풍, 공 할 때 공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지수, 화풍은 물질이고 공은 의식인데,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본질의 나가 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는 나가 없고 그 나에는 또한 주제가 없다. 몸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나다 할까요? 물질이 나다는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참, 이런 말 참 좋은 말 같아.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지금 이렇게 업을 짓고 업을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상의 법칙은 업보예요. 현상의 법칙은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자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에고가 없다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현상은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업보는 있으나 거기에 업보를 만들고 받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인데 그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처님의 오도송, 부처님이 마왕의 시험을 받고 마왕이 부처님의 욕망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욕망을 마왕이 시험을 했다. 그래서 돈과 여자와 명예와 뭐 온갖 걸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부처님이 노 땡큐 하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하고 물었을 때 깨달음을 증명해 보였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촉지를 하셨다. 촉지, 땅에다가 손가락을 짚었다. 여기 위에 지금 석굴암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양이 모든 대웅전에는 이 모양으로 앉아 계세요. 항마, 말을 항복받을 때 촉지, 땅에다가 손을 짚었다. 그러면 지금 의식을 표현할 때는 당신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땅을 짚을 때 의식이 자각이 되지요. 의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촉각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 자, 그래서 모든 유혹을 가지고 부처님의 욕망을 부추겼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게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왕이 물러갈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자야. 업을 짓는 작자 지금. 나로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작자. 이때 마왕은 밖에 있는 마왕이 아니고 마왕은 부처님의 아상이었던 거죠. 부처님의 에고였던 거죠. 그 에고가 부처님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가 그동안에는 부처님을 끌고 다녔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금 오도송이거든요. 오도송의 내용은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든 나의 욕망, 에고. 나는 너를 보았다.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로써 나의 이 모든 현상에서의 업보 윤회는 끝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이제 오도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문제는 견성하고 견상이에요. 견성과 견상. 견성은 깨어있는 이거. 지금 깨어 계십니까? 한 명씩 때려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때리면 아프겠죠? 그냥 그거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점잖게 땅에다가 탁 손을 대셨지만 맞으면 조금 더 감각이 좀 더
세겠지요. 자기 속에 그 욕망의 얼굴을 보는 것이 견상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는 마왕한테 나는 너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는 내 속의 마왕의 얼굴을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식인데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이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여튼 깨어나지 못하고 뭐가 엉겨가지고 안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럴 때 보라 이거예요. 그 의식조차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참 집요한 자기의 의식조차도 대상으로 만들어서 의식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아상. 법상이 있어야만이 아상이 존재해요. 이거는 참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언제 이걸 한번 실감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아상은 법상을 만들어 놓고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깨달아도 의식을 법상으로 만들어서 또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의식을 챙기게 만들어. 끊임없이 의식을 챙기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의식이 그런 말이 있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을 벗어나 있어요? 대답은 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또 의식을 찾고 또 지려고 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허공에 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섭밭대가 돼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봐야지 법상이 내려놓아야지 아상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망우, 존인, 인우, 구망 그 뒤에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히 한번 가려면 법상을 놓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시가 있는 반면에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평범한데 거기에 정말 깊은 그 인간의 심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그 양관 선사의 시를 가지고 오늘 또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넉 줄짜리 시. 첫 번째 줄은 자루에는 살석되 화로가에는 땔감 한단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 고요히 두 다리 뻗고 앉았다. 아 이게 최고라니까. 여기 무슨 공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도를 공부하는데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공부가 이렇게 익어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 기쁨이 인생에 있어요. 인생에 이 기쁨이 있어. 그래서 공부는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가는 공부. 버리려면 있어야 버리죠. 집불도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는 부지런히 바지런하게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때는 훌훌 털고 다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벌써 다 버렸다 하면 그냥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